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사랑하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하나의 그림 언어로, 동영상 언어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보여준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통해서.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저도 그 견해에 동의하는데 점점 신랑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 미지근해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합기도가 아닙니다. 같기도예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 같기도 하고 교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목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차이가, 구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뭐랬어요? 토하여 내치고 싶다고. 아직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인정은 했지만 그것을 점점 주님 신랑 다시 오실 때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주님 신랑 다시 오실 때 지혜로운 5 처녀도 있고 어리석은 5 처녀도 있어요. 그건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특별히 기쁨의 성도들은 몽땅 다 지혜로운 5 처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저한테 핏값을 물으실 거니까. 그러나 가장 똑똑하대요. 오늘날 세상 지식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이, 주의 종들, 이 시대에 외치는 광야 교회, 광야 현실, 광야 인생이 외치는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건 각자 자유입니다. 선택은 자기 자유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려면 이 세상은 거대한 사냥꾼의 올무입니다. 왜? 사단이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이 되어서 옛날에는 비암이었는데 큰 용이 되어가지고 온 천하 만민을 미혹하려고 하는 시대에 그 미혹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그러니 여러분, 갑작스럽게 세상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영광과 즐거움과 쾌락과 거기에 모이를 먹듯이 그 덫으로 점점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외쳐도 거기로 들어가요. 육신에 속한 성도,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 이미 육신적인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거 모이 몇 개 먹는다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외쳐도 올무에 덫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콱 하고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 합니까?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그때는 빼내올 수 없어요. 빼내온다 하더라도 만신창이가 되겠죠. 그게 반복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러니 아직은 믿음이 있고 여력이 있을 때 지혜로운 5 처녀처럼 다가오는 미래를 점점 다가오잖아요. 때가 다가오잖아요. 대비하여 성령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믿음의 마음을 따라, 믿음의 마음이 일어나야죠. 믿음의 마음을 따라 말 잘해야 돼요. 죽고 사는 것이 말에 있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모든 말들은, 모든 소리들은 다 데이터 처리됩니다. 이 땅의 CCTV나 이 땅의 감청장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감청장치, 데이터도 무제한, 무진장입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말과 말 바꾸세요. 행실. 교회 안에서야, 겉으로야 체면치레로 행실을 잘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남이 안 본다고요? 다 봅니다. 허다한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의인들의 영혼과, 그리고
특별히 공중권세 잡은 자들 다 쳐다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게 있어요. 환히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만물의 이 세상의 덮개와 가리개가 다 벗겨지고 나면 전부 다 드러날 겁니다. 그때 부끄러워할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묵시가, 계시가, 징계가 바로바로 임하지 않는다고 방자의 교만 방자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과 성령을 위하여 행실과 물질. 오늘날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물질을 이깁니까? 교회도 돈 없어 보세요. 교회 문 닫아야 되고 교회 처분되는데 물질이 하나님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주여 주여 하고 뭐 찬양하고 뭐 선교하고 복음 전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라. 그 깊은 라이프 스타일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자빠지는지요. 그건 여러분 21세기의 현대판 바알인 거예요. 돈, 섹스, 권력. 믿음의 마음의 말과 행실과 물질로 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많이 심어서. 그런데 이 메시지에 마음의 꺼리낌이나 저항이나 내 건데 아까운데, 여러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여러분께 없다니까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권리, 여러분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등기 이전됐습니다. 그럼 뭐랍니까? 그럼 내 거는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요. 그분은 예수 믿는 게 뭔지 알파부터 기본부터 잘못된 거예요. 내 시간도 없고 내 생명도 없고 내 가정, 내 자식, 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됐다잖아요. 이거 포기하는 게 죽기까지 힘들어요. 이거 내려놓는데 한 40년 걸립니다. 빨리 걸리면 한 40년. 한평생 80, 120이 돼도 이거 못 내려놓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관절과 골수와 뼛속까지 우리는 세상의 중독 세례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여러분이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순간 손해보고 노예처럼 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요. 속여가지고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같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같이 왕같이 살게 하셔요. 이거 하나 배우기가 평생에 정말 힘들어요. 저도 너무너무 고생했죠. 이제 목사가 되고 좀 철드니까 이게 보여요. 여러분은 이런 삶을 좀 가르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러나 이건 반드시 적어도 이 시대의 중요한 21세기의 사명을 맡은 우리 한국, 이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은 전부 다 이 생각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왕같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지혜같이, 하나님의 말같이 말하고 행동하며 살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개척 목사, 설립 목사, 영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글, 목회서신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3절과 4절에 나타나듯이 빌립보 신앙 공동체의 두 여성 지도자 요디아와 순두개가 사소한 일로 또는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삐진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당을 지어 마음이 나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 속에서 얘들아, 빌립보 공동체의 두 지도자, 여성 지도자 요디아와 순두개야, 너희들의 취향을 알아. 요디아, 유부초밥 너는 일식집이잖아. 순두개, 순두부 너는 한식점이잖아. 그런데 요새는 콤보, 퓨전으로 많이 먹어. 그러니까 유부초밥과 순두부를 같이 놓고 화합하면서 좀 같이 먹어봐라. 웃으세요. 우리나라는 비빔밥 문화입니다.
비벼야 돼. 고추장 넣고 나물도 넣고 밥도 넣고 팍 숟가락으로 비빈 다음에 마지막에 결정적인 게 뭡니까?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좀 지켜주지 않겠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두 여성 지도자 요디아와 순두개가 함께 복음의 동력을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서 제3자 또 다른 무거운 복음의 멍에 복음사에게 무거운 책임 중직이죠. 무거운 책임을 감당했던 제3자에게 그 유부초밥하고 순두부 좀 함께 좀 화합해서 그들도 삐진 거 빨리 끝내고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의 동력자들 클레멘트라든지 또 다른 복음의 동력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많았나 봐요. 그들을 좀 도와줘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는 공동체고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거 협력하지 않으면 교회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 5절에서 당시에 마게도냐 지경 빌립보 시티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성령의 인도로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자기 팀들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주장사, 여성 실업자, 비단이 장수, 왕서방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재력가를. 그 집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은 열어주셔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열어주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성령 인도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묻고 따지는지 세상의 안목과 육신적 안목으로. 그 빌립보 교회를 루디아의 집에서 개척해 놓으니 4절 5절의 말씀처럼 거기서 신앙생활하며 먹고 살며 여러 가지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험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은 중국의 지금 힘든 성도들은 이슬람권의 힘든 성도들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중심으로 너무 생각해요. 특별히 북쪽은요 우리 동족 아닙니까? 기도해요? 우리 가족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육신적인 것이고 우리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영적이다, 신령하다는 말은 마음의 감옥, 육신의 감옥을 초월한 거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다봐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지도자나 성도들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마음이 간장종지같이요 마음의 감옥에 더 많이 갇혀 있는 거예요. 왜 또 다 만나보면 상처투성이들이에요. 그런 상처와 그들도 빌립보 성도 그랬을 건데 힘들었을 건데 우리보다 몇 배나 더 힘들었을 건데 그들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 나타내라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았던 12제자 특수훈련 제자훈련을 받은 12제자도 어때요? 누가 더 크니 높니 누가 더 똑똑하니 하면서 물고 뜯고 싸웠어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는데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능력 받기 전에 인간 인생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더 이상 물고 뜯고 싸우지 않습니다. 상처받아도 그거 이겨냅니다. 넉넉하게 이겨냅니다. 왜 여러분이 상처와 물고 뜯고 싸우고 아드메치유 아니꼬고 더럽고 베스고 지사유세 하여튼 그래요. 그런 교회 가니까 상처투성이다 그런 말들을 하는지 아십니까? 안 나가 그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지를 않았어 그래요. 빛의 갑옷 전신갑주로 전신을 다 감싸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좀 상처받았다고 사치예요. 사치. 주와 함께 고난받는다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복음 전도 안 하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수천 명이 모이면 뭐 하느냐고요. 입을 못 여는데, 내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해도 안 된다는 패배의식이 꽉 우리를 지배하고. 여러분 참 믿음이 좋아요. 어떻게 저녁에 잠들 수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걸 확신했나 봐요. 해가 뜰 걸 확신했나 봐요. 이걸 날마다 중노라로 해보세요. 그리고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바대로 순종하며 철저히 살아보세요. 그러면 7절의 말씀대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7절 9절의 옵션이 뭡니까? 평강의 옵션이 뭡니까? 그리하면 그리 안 하고 평강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되어 죽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면 주의 종들을 통하여 사도가 말씀을 가르친 대로, 본받은 대로 믿고 순종하여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셔요. 경호를 쓴다. 경호를.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고요. 이것이 천국 복음, 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늘나라로부터 임하는 복음이에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그리하면,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진입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셔서 가족들하고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하기 전에 10분 내지 10한 2분만 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밖에 안 돼요. 이거를 소리 내어서 같이 가족들이 한 장씩 밥상머리에서 읽어보십시오. 식당이면 저녁에 이렇게 하시든 자기 전에 하시든지.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땅 사형선고전을 순교당합니다. 근데 빌립보서 전체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면은, 제가 만약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면 저 감옥 가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가기 싫으니까. 감옥에 우리는 어차피 여러분 마음의 감옥, 생각의 감옥에,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요. 여러분 여기가 유배지입니다. 천국으로 보면은 여기 변방이에요. 천국 중앙으로 보면은 뭐 전부 다 유배지를 살아요. 변방을 살아요. 광야를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감옥을 살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딴 거 아니라 뭐 사기를 치거나 돈을 떼먹거나 뭐 성률을 얻거나 이런 거 말고 오직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겠네요. 어떤 분들은 에이, 그런 사람 미워. 또 어때요? 가족들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그때 제가 그 감옥 안에서 성도들과 염려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편지를 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입장을 어떤 편지를 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의 심령 속에는 이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꼭 술 취한 사람 같은 충만한 기쁨과 담대한 소망과 승리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도취되어 있어요. 왜 바울이 이렇게 도취되어 있을까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만큼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의 고난의 목록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바울은 죽을 고생했어요. 살 소망도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천국 복음이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그 사도를,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는 자를 만물의 찌꺼기처럼 짓밟아 놓은 거예요. 만물의 구경거리를 삼아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바울을 또 어때요?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이 세상의 정신에,
이 세상의 사망에 굴복하지 않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천국 복음의 능력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유부초밥과 순두부야 싸우지 마라, 하나 되라. 너희들이 시초에 나와 함께 이 복음의 사명의 멍에를 짊어진 것처럼 끝까지 그렇게 해라. 너희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지만 나는 지금 감옥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도 넉넉히 이기며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럼 시간 내가 누리고 있는 평강,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과 온라인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감옥 속에서 메시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이미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육신이 감옥입니다. 나이 들어보세요. 아프고 불쌍하고 힘든 것밖에 없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도 갈수록, 나이 들어갈수록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더 많이 한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에 육신에 온라인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불쌍하지요? 참 비참하지요? 두렵지요? 근심이 염려지요? 심지어 우리 성도들 중에 암에 걸린 분도 있고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장사도 안 되는 분이 있고 비참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바울이 순교당할지도 모르는 감옥 속에서조차 하늘 영광과 기쁨과 담대함과 소망 가운데에 감옥 바깥에 있는 두려워 떠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기뻐하라, 하나 되라, 천국 복음을 힘쓰라고 거꾸로 전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감옥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철통 경호 속에 사랑의 임재 안에 완전히 갇혀 도취되어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 온라인 상태를 유지했어요. 하나님하고. 문제는 뭐냐? 왕년에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뭐하냐고요. 다 오프라인 돼버렸는데 지금 하나님 뭐합니까? 큰 풍파 일어나는 것, 키지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요란하게 진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오프라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영원한 고향 찾아가리. 주님하고 온라인 하라고, 전심전력하여 온라인 하라고. 이제는 때가 스포트라인, 9월의 마라톤 경주에서 스포트라인 하면서 전심전력으로 스포트해야 돼요. 달려가야 될 때예요. 그리하면 여러분도 온라인 된 핸드폰, 하나님의 장중에 잡힌 핸드폰은요, 무제한, 무진장, 실시간 데이터 다운로딩이에요. 저는 로밍을 그렇게 신청합니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요금을 냈기 때문에. 이 탁월한 온라인의 삶을, 주님께 온라인 된 삶을 여러분에게 말씀의 매뉴얼대로, 이 하늘 핸드폰의 매뉴얼대로 온라인에, 로밍에 신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입하십시오. 돈 안 넣어도 돼요. 가입하세요. 가입하세요.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실시간, 무제한, 무진장 끊어지지 않고 경험하게 될, 끊어지면, 무제한이 아니고 제한이 되면 여러분 이 매뉴얼을 주신 업자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항의하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모든 만복. 여러분 이 탁월한 삶의 방식을 놓치겠습니까? 오히려 진동하고 흔들릴 때 우리에게는 기회 아닙니까? 기회.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구경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입하세요. 하나님의 약정서에 가입해서 계속 진짜 그렇게 되는지 사용해 보시기를, 순종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